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선한 왕이 많을까, 악한 왕이 많을까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늘 요즘 회자되는 말입니다마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마는 결국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세워가지고 자신들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왕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왕들, 위정자들, 대통령, 총리들 망라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는 위정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열왕기 상하는 위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정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은 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만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엘리사가 수련생들과 함께 사는 길갈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왕이나 백성들이나 그저 머뭇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전쟁의 연속이었고 흉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종이나 신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건 꼭 같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먹을 것이 없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말씀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이제 산에 올라가 어떤 사람이 풀을 뜯어오게 되는데요. 39절 말씀.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참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였던 우리 어른들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어렸던 시대이죠. 그래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저 점심때에 점심 먹을 돈도 없고 또 점심도 없어서 수돛가에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그래도 말씀을 공부했던 신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밤새껏 기도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말씀 공부가 행복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았던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만 해도 목사님들이 그저 밥 먹기를 그저 밥 굶듯이 하는, 항상 밥을 굶고 살았죠. 저만 해도 시골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정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는 감자나 고구마, 또 그것 없어서 못 먹을 때도 있고, 교인이 너무 작고 가난하니까 그래서 성미라고 하는 것으로 목사님들이 그때 밥을 지어 먹었는데 조그마한 녹색 통 하나 한 달이 지나도록 차질 않아요, 성미가. 그러니까 가져다 주질 못하지요. 겨우 가져온 걸 보면 오래되니까 구더기가 싫어서 채에서 걸러가지고 밥을 해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저 주님 안에서 목회하며 행복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절이 새삼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군가가 이런 풀을 뜯어와서 죽을 쑤어 먹다가 아마 굉장히 썼던 것 같으지요. 독이 들었다고 외칩니다. 40절 말씀.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풀죽이라도 쑤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 독이 들었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밀가루를 거기다 뿌린 후에 먹으니 아마 쓴맛이 다 가셨겠지요. 독이 전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밀가루가 해독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풀죽이라도 쑤어 먹어서 연명하려던 것이 도리어 연명을 자기들이 죽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경제적인 가난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가난과 절망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 도리어 제 죽을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흉년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재죽을 짓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종종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아이가 잘못하면 예전 어머니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셨죠. 종아리를 걷게 해서 회초리를 맞았는데, 회초리를 맞으면 아이가 당연히 울지요. 그러나 잘못을 빌 때 회초리를 대는 어머니는 그 회초리, 그 막대기는 저 불구덩이에서 훌떡 집어 던지고 우는 아이를 꼭 껴안죠.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다시 안아주심에 그 자비가 있기에,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에,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짧게 기록이 돼 있지만 흉년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4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다. 그의 시종은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걸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어떤 사람이 추수해서 맨 먼저 보리떡 20덩이와 그저 자루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참 절망적인 순간에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정말 가까스로 연명하는 때 얼마나 귀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거 풀어서 그 지금 주변에 여러 사람 100여 명이 있는데 그거 나누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시종이 생각할 때 이건 뭐 100여 명이 먹기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내놓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나누어 먹으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먼저는 참 여러분 나눔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콩 한 쪽도 나누면 또 먹고도 남을 수 있지만 서로 욕심을 부리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고도 부족하다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사랑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있는 것 또 서로 나누어 가면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욱 깨닫는 것은 결국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등장하자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 듯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의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을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도 필요하고 위정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필요하지만 그 정치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찬양과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이하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절망적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은혜에 기대어 사는 저희들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에요. 나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뭘 바라보겠습니까? 정치요? 과학이요? 철학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또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